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 이번 한 주간은 다시 복음이라는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고난주간 보내서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감도 안 오고, 사실은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검정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요 TV 안 봤어요. 그리고요 억지로 막 금식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영화 포스터 보면 안 보여야지 눈 감았거든요.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바뀌어도 사실은 이 복음은 여전히 다른 복음이 아니거든요. 새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새 복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못 듣던 복음이나 설득력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나 이런 일들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거네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종려주일의 5가지 의미, 우리 처음 듣는 것처럼 종려주일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오늘 월요일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바로 이걸 주님이 요청하고 있구나. 십자가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시대도 멸망받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것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 종쳤다, 종지부 찍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벌써 4월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4월 초파일이 왜 하냐? 날짜를 보고도 알지만은 길거리 그 등을 보고 알아요. 벌써 4월 초파일 됐구나. 아무리 뭐라 해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주장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 고집이다, 아집이다, 별얘기 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타종교에 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좀 말로 표현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지 가끔 있을 수 있다 그래 하지 않았어요. 이거 예수는 정확한 이런 답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이제 슬펐던 그 슬픔의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애굽이라는 시대와 광야 시대와 또 가나안 시대를 우리는 영적으로 안 믿던 애굽의 시대,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 만나고 세례받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광야 생활하죠. 어느 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듯이 우리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생의 나라 여러분 들어갈 건데, 광야 생활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대로 막 그냥 구름기둥 인도하면 그냥 쭉 진행해야 되는데, 광야는 밤에는 추위의 어려움, 낮에는 또 여러분 더위의 어려움이라든가 맹수, 이리 늑대, 길 잘못 들으면 사막에서 그냥 뼈도 못 찾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뭐 광야 사막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을 치라 하면서 들어와라. 들어온 자는 산다.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면은 여러분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 그 나온 무리 중에서 가나안 땅에 정적 들어간 것은 따라합시다. 몇 명이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뿐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나올 때는 수백만이 나왔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한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 노인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이들 끼면은 최소한도 200~300만 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나온 사람은 2명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냐? 40년 동안에 다시 태어나서 장성한 이런 팀들이 따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원망 시리즈를 할 정도로 얼마나 광야 생활 속에 원망이 따라붙습니까? 마라이스 물 앞에 원망하다가
금방 단물이 되니까 세상에 만나 앞에서 세상에 이게 뭐냐 하던 사람이 딱딱하다, 맛이 없다, 물이 쓰다. 또 하나님 매출해 주니까 세상에 이런 고기가 다 있냐 하더니 나중에 또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종살이 하도 그래도 가마 곁에 고기 실컷 먹지 않았냐, 그대로 가자.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계속해서 원망한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원망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섞여 있는 무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잡족들이 나와서 잡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니들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향을 주니까 성한 사람도 들으니까 하나님 모세 원망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원망했던 사람 보면은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 같은 경우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바라보며 생활했고, 여전히 원망하는 사람은 몸은 포지션은 광야에 성막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애굽에 있는 정신 계통을 가지고 광야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종놈, 종살이, 억압을 받는 놈, 그러니까 다 종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종놈, 저놈 종놈이네. 근데 가나안 땅의 입장에 보니까 아, 은혜를 구원받았다, 저분 소중한 분이구나.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경험을 한 우리들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은 그냥 검정 옷을 입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즐거운 거 하지 마, 뭐 스마트폰 다 끊어, TV 뒤로 돌려놔, 그러면서 마치 라마단 끝나면은 먹자 하면서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막 그냥 그런 어떠한 율법적인 그런 금욕이 아니고, 부활한 입장에서 고난을 보니까 때로는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십자가의 길을 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비아 돌로로자 길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그림으로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성주 순례를 가면은 이제 많은 분이 1지점, 2지점, 성체 그 지점들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그 십자가 큰 걸 이렇게 거기서 한 2만 원, 3만 원에 빌려주면은 여러분 2명, 3명이 그걸 지고 2000년 전 예수님을 생각하며 걸어가다가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댕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 배전 김종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고잔교회 우리 교회 성주순례 한번 가자. 가을에 한번. 아니 얼마 전에 갔잖아요. 지난주에 28명이 280만 원씩 그들이 다 자기 돈 내고 8박 9일에 갔다 왔어요. 성주순례. 네. 근데 가을에 또 가자는 거예요. 그 여행팀이 특별히 2억 정도 되는 여행사를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씩 DC에서 똑같은 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가을에 249만 원이면 간다는 거예요. 무지사잖아요. 8박 9일을 보통 일주일도 그런데요.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유럽은 다 거기 맞춘 거야. 다 종교개혁지의 여행 코스를 맞췄는데 비행기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동유럽, 서유럽, 발칸반도 그쪽으로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 여행사는요 24개월 무이자 카드로 해줘. 지금 일단 가라는 거야. 그러면 많은 과정이 은혜 받는데요, 이 비아 돌로로자 길 14점을 가다 보면요 벌써 우리가 말씀드렸지요, 기도했지요, 벌써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빨리 가냐 이거요. 여기 예수님 쓰러진 장소 아니야 이거요. 그 현장에 지금은 다른 땅이죠. 다른 땅이고 다 돌로 만들고 다 그랬지만은 이천 그 모습을 보면서요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쓰러짐에 3번 쓰러졌습니다. 3번 쓰러졌어요. 첫 번째 쓰러짐, 두 번째 쓰러짐, 세 번째 채찍에 맞았어.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형의 언도를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오늘 19장 1장이지만 그 전에 다 나와요. 19장이 자세히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를 져요. 17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를 지시고 해골, 이분의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불과 얼마큼 안 갔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쓰러집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밤이 맞도록 신문당하고 수욕당하고
거기서 채찍에 맞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쨌든 일반 채찍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하고 이 채찍의 고통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한 번 채찍을 휘두르면은 온몸을 휘감으면서 쫙 당길 때에 주는 고통도 연구했듯이, 그래서 채찍의 끄트머리에 동물뼈 같은 걸, 오늘날 말하면 납덩어리 같은 거 무겁게, 그래서 쫙 때리면 채찍이 감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건 아주 능수능란 그 박사들이니까요. 사람들이요, 쫙 당길 때 어떤 사람은 살 400g, 500g이 터져나왔다, 예수님이. 네. 선지피가 나오는 건 두 번째고, 그러면서 채찍이 이제 물론 큰 것도 있지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오는 채찍은 이만 나무에다가 달려가 쫙 쳐가면 그냥 철로 막 그냥 몸이 막 그냥 파 나오잖아요. 뼈가 막 튕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 고통을 연구한 마저 시험하듯 그게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주님은 벌써 전날, 여러분 목요일 날 찢어진 고통 속에서 금식하면서 겟세마네 기도했지요. 그리고요, 월요일, 금요일 날 아침부터 십자가 달려 죽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모욕, 사람들의 배신감, 이렇게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그런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장면이 19장 6절에서는요, 빌라도가요, 군중들 앞에 그런 군중들이요, 예수 십자가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래 19장 18절 못 박을세, 그래 여러분 그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의 소리와 더불어 나중에는 이제는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언도를 내리면서 예수님도 못을 박히는 이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고 두 번째 쓰러지고 세 번째 쓰러질 때 이 쓰러짐에 대해서 우리 찬양팀들이 고전적인 찬양이 되고 말았어요. 어린 양을 보랍니다, 이게. 그죠? 아는 사람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주는 안 되겠죠? 내가 여기 한번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참 언젠가 우리 찬양팀들이 그런 거 부탁했잖아요. 옛날에 진짜 합창제에서 감동을 준 그게 있어요. 그것만 참 시리즈로 하면 좋겠어요. 어린 양을 보라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 나중에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그때쯤 되면은 한 7, 80명의 찬양팀이 딱 나오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처음에는 노래로 많은 청중 앞에 잘해보자 하려고 좋은 하모니를 하다가 한쪽에서 누군가 흐느낍니다. 왜?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찬양을 노래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철년 그 현장에 자기가 로마 군병 예수를 때리는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아닙니다. 거기 통곡하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흐느끼면서 그 노래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많은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요. 어느 날 그 성탄 전야 때 우리 잘했잖아요. 빈방이 있습니까? 그게 유명하게 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갔는데 사관이 없어요. 연극의 사관 주인으로 나오는 이 학생이 빈방 없어요 몇 번 하다가 우리의 아내가 만삭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조그만 방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데 현실에서 2000년 돌아간 거야.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 연극입니다. 가지 말라고요. 내 방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말하면 야, 너 연극 끝났다. 연극 망쳤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연극을 보려고 했다가 연극의 사관 주인이 요셉이요, 빈방이 아니라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방 줄게요. 연극은 끝났다 했는데 현실에서 2000년 글로 들어간 거야. 여러분, 이런 현장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그 현장에 직접 가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우리 권영규 목사님하고 십자가 지고 막 하면서 막 통곡할 때 외국인들이 막 후리 터지고 막 카메라 찍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의 쓰러짐에 대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암병이 나왔대요. 그냥 듣다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고통과 흘림의 피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여기까지 암병 아무것도 아니네. 암병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어느 날 암병을 눌러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이정수 권사님이 지난번에 신우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뭡니까 했더니 입맛을 잃었어요. 밥맛을 잃었어요. 병원의 환경도 그렇고 다시 환경을 바꿨지만은 입맛을 못 찾았어요. 오늘 7층에서 우리가 대화 나누다가 권사님 어때요? 목사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뭐냐? 입맛 있는 거래.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거. 그럼 권사님 좋은 거 배우셨네요. 저는 죄송하게도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앞으로 미래에 밥 먹는 시간 공부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알약을 만든대, 우주인들처럼. 그런 끔찍한 얘기를 왜 하냐고. 밥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저는 우리 교회 무료급식을 한 이후로 무료급식의 반찬이 이제 거의 제 입에 맞았고,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시장 가서 어느 날 반찬 사서 뭐 집에서 뭐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위에서 올라온 거 대표해서 먹는데, 새벽기도 가기 전에 혹은 새벽 갔다 와서 찬양 선생님가 아빠 식사하려면 좀 제자리에 앉아서 배가 고플 때 김치를 꺼내놓고 뭘 끓여놓고 제자리에 앉으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얼른 국을 푸고 밥을 거기다 한 다음에 서서 그 싱크대에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새벽 예배 끝날 때. 어제는 저희 아내가 물어보지 말지. 7층에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9시 반쯤에 올라왔는데 선택하래. 라면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라면 끓여줘. 2개를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먹다가 여러분이 미끄러져서 엎었어요.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아까운 라면이고, 아까운 거. 나는 우리 이정수 권사님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 쓰러짐의 그 현장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가운데 목마름의 갈증이 있었어요. 목마름의 갈증.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이 언제냐면은 목마름의 갈증이 돼요. 예수님의 이마에,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 예수님의 흘리는 그 피 속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오면 가려움증과 목마름의 갈증이 납니다. 미칩니다. 사람이 갈증을 해소 못하면 사람이 굶는 것보다도 목이 마른 걸 해소 못하면 미쳐버립니다. 베로니카 여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안 나와요. 역사가에 의하면 베로니카 여인이 목숨 걸고 물 한 바가지 예수님을 드리겠다가 그게 로마 군병에 들켜서 발로 걷어차고 그것조차도 주님은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흔적들, 예수님의 쓰러짐의 흔적들, 또 예수님의 이제 못 박히는 이런 흔적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 한다든지 또 이런 설교하면은 그분이 가장 은혜 받은 부분, 목회에 있어서 목회의 비결을 얘기한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피를 4번 흘렸답니다. 한 번은 겟세마네 언덕 위에 흘렸어요. 이마에서 떨어진 땀이 뭐처럼? 피방울처럼 간절히 진액을 짜는 기도. 2번째가 채찍에 맞음으로 물과 피를 다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형제가, 여러분 동생이, 형님이 아주 의가 좋은데 이제 뭐 어린 그 10대 애들인데, 근데 형이 다쳐가지고 여러분 병원에서 피를 구하는데 동생 피가 맞는데 의사하고 엄마가 합의해서 우리 동생을 설득해서 우리 형님을 피를 주게 하자 했더니 동생이 묵비권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안 죽어. 네 피가 형하고 맞는데 네가 피를 주면 형이 사는 거야. 얘가 고민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설득한다고 어느 날 드릴게요 하고 둘이 피를 빼고 피를 주는데요, 한참 있다가요 얘가 벌벌 떨더니요, 선생님 다 끝났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안 죽었어요? 얘는요 형님한테 피를 빼주는 순간에 죽는 걸로 생각하고 피를 준 거예요. 일반적인 이러하지만요 창피하잖아요. 우리는요 피 줄 테니까 돈 얼마 주세요. 얼마나 조건이 많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세 번째 피를 흘린 게 바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그리고 또 이마에, 발에서 다 물이 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피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던 피,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진내걸자는 간절한 기도, 그것도 자기를 위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채찍에 맞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요 조금만 가해하면요, 목욕하다 누가 조금만 눌려서 코 한 번 물이 들어가면요, 이야 돈이 필요 없구나. 물 한 번 코에 한번 채우면요, 이야 이 고통, 숨 못 쉬는 고통, 돈이 필요가 없구나. 집에 아파트 큰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 조금만 샤워하다가 물 한 번 들어가서 하면서 이 기도부로 물이 들어가는 가운데 그 고통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가시멜리와 쓰면서 고통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양손 못 박히면서 고통을 느꼈어요. 근데 네 번째 피는 전혀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들었죠? 구약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자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쳤습니다. 큰 나무나 몽둥이로 무릎을 딱 치면은, 살았으면은 움직이죠. 죽었다 하면 내려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릎이 꺾이지 아니라 예언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노마군이 알았던지 창으로 죽었나 안 죽었나 옆구리를 찔러본 거예요. 그 순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쫙 피가 흐르잖아요. 사람이 마지막 물과 피가 다 구멍으로 빠진대요. 그러나 콩팥, 신장에 남은 피는 남아있답니다. 그 창이 예수님의 콩팥을 건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그랬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나 그랬잖아요. 이미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흘린 피는 전혀 주님이 고통을 느끼지 않은 가운데 흘린 이 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살았을 때도 생명을 피를 흘리신 주님의, 죽어서까지도 우리의 피를 줬다면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까, 찬양하지 아니할까. 제가 최근에 존경하면 그렇지만은 야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목사님이 실망을 하고 안 된다, 나쁜 사람이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면은 무섭거든요. 만나지 마십시오. 만나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신뢰하고 믿고 우리 강단도 세우고 했던 분입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안 했어요. 하여튼 만나고 그럼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다 소문나니까 안 돼요. 그래도 목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요,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 속, 부부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진짜 감지덕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내 교회를 위해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어둠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세 예수님이 임박한 종말이라고 요한계시록 2000년 얘기 지금도 그러냐? 그건 뭐냐? 원수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배려해주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가면 안 되니까 한 번에 더 돌아오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남선교회는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소중한 분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이 웃으면 장로의 웃음을 교인들이 웃을 수가 있어. 어떤 행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서면 여러분 다 이게 마치 가정의 아버지가 장남이 막 웃으면 아이들이 눈치 봤다가 막 웃는 것처럼 중요한 건데,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길을, 우리 권사님들이, 여호수아 회장님이 앞장을 서셔서, 십자가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기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섭섭함을, 억울함을
여기는 다 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의 행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간 길을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주님이 길을 다 덮었고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 올라가도요, 부활 그걸 위해서 참을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얻어놓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한 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과연 어떻게 보낼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고난주간에 그냥 먹고 퍼마시고 그럴 수 없잖아요. 조금 즐기던 길을 우리가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주님과 더불어서 내 주변의 자녀들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아버지, 야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과연 그리스도이구나. 고난주간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순절이 고난주간이 지금까지 멀었던 것, 좀 약했던 걸 완전히 원산복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찬란한 그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이라는 과정을 FM대로 성경들을 겪은 자만이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 주님, 부활 이후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선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멋있게 살 때 손으로 만진 바 밟은 땅마다 그렇게 해주고 잘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은 3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 만날 때 우리는 진실할 수가 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토설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너 잘못했지 물어보지 않아요. 왜?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면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나쁜 마음, 거기서 출발하면요, 십자가 바라보고 이 고난의 길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막 풀어지고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요 간절히 한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